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기독교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겨났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그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출석은 안 하는 성도.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양희성 씨가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13년 1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거는 이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10%가량이 된다 그럽니다. 꽤 많은 숫자예요. 10%가량. 그래서 대략 추정을 해보면, 우리 전체 기독교인 숫자에 비해서 한 10% 잡으면 한 100만 명은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그죠? 적어도 100만 명의 가나안 성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죠. 그죠? 예, 그래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가거나 아니면 가끔 이 교회, 저 교회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그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보니까 앞에 나오죠? 첫 번째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30.3%가 나왔고요. 24.3% 2위가 목회자에 대한 불신. 세 번째가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19.1%.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13.7%. 그래서 한 절반가량은 신앙의 문제, 그죠? 그리고 또 절반가량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라면 다시 나가겠느냐? 앞으로 어떤 교회라면 다시 나가고 싶으냐? 그죠? 어떤 교회가 있다면 나가겠느냐? 이것을 물었더니 앞에 나오죠? 1위가 뭐냐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목회자가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그죠? 16.7%.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 그냥 와서 몸만 왔다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부정부패 없는 건강한 교회. 이 세 가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잘 안 돼 있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이 얘기예요. 목회자가 올바르지 못하고 공동체성이 없고 끼리끼리 자기만 맨날 돌아보고 또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요, 가나안 성도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스스로 개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는 제가 참 올바른 목회자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구나. 제가 대단한 일하고 뭘 잘하고 이런 거 떠나서, 그죠? 바른 목회자 되는 게 첫 번째구나. 이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명심하게 됐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목사 되도록.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건강한 교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게 이 시대에 주신 우리의 사명이다. 정말 교회를 찾아도 갈 교회가 없다고, 그죠?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닫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안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한 3년 되죠, 그죠? 3년 되는데
그때 처음 왔을 때 한 30몇 분 이렇게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대다수 분들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우리 교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소속된 교회가 없이 여기저기 좀 떠돌아다니면서, 그죠? 교회를 찾아다닌 경험들이 다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오기까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이 편하고 신앙생활이 잘 되던가요? 은혜 충만하고 막 그냥 너무 행복하고 그렇던가요? 아니면 정말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은혜도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나도 내 믿음 하나 잘 간수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여러분 어땠던 것 같습니까? 네, 속으로 다 똑같이 대답하실 줄 압니다. 보면요, 잘 안 돼요. 간혹 보면, 그런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간혹 보면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죠? 혼자서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성경적으로 봐서 건강한 건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인 성숙도가 잘 됐기 때문에 혼자서도 개인 영성,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 보고 늘 주님과의 친밀함을 잘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혼자 있다가 신앙이 떨어지고 슬럼프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를 이 몸에, 그죠? 예수님이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어요. 내가 손이든 발이든 뭐든 이 몸에 붙어 있어야 그 기능을 하는 거지 손만 딸랑 있어서 뭐 합니까? 그죠? 발가락만 하나 있어서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죠, 물론. 그죠? 우리 개개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바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큰 성전, 우리 모임이 성전이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큰 성전의 일부가 될 때 우리 이 개인의 성전이 비로소 그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거든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천만에요. 그랬다가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신앙 세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예. 그래야 대부분이 우리가 연약한데요.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유익을 얻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이 중요한 일에 또 함께 더 한 걸음 더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성전 지대도 아직 미처 놓지 못한 상황에서 뭐부터 했죠? 예배부터 했죠. 그죠? 예배. 예. 예배 중에서도 어떤 예배부터 드렸죠? 어떤 제사? 상번제. 예. 아침 저녁으로 매일 꼬박꼬박 드리는 이 기본기부터 다시 닦았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상번제 좀 드려보셨습니까? 예. 앞에서 열심히 떠드세요. 저는 제가 할 길을 갈랍니다. 그죠?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데, 그죠? 이런 얘기를 안 들으면 더 안 되겠죠. 그죠? 네, 압니다. 안 되지만, 또 주님 앞에 또, 그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 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오늘 큐티 말씀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저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또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번제부터 다시 드리면서 기본기를 닦았죠. 그러면서 절기들을 함께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없이도 이들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잘 지속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잘 지속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인프라라 그러거든요. 기반 시설, 그죠? 기반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그 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기반 시설이 어떤 게 있죠? 도로, 철도, 항만, 뭐 이런 것들, 그죠?
공항 이런 것들이 쫙 잘 닦여 있으니까 그 위에서 산업이 쫙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요. 이런 기본 인프라가 외적인 인프라가 뭐냐면 이런 성전 같은 그죠? 그런 것들. 또 우리의 외적인 인프라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 같은 이런 것들이 잘 세워져야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이 안에서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전 재건을 명하신 이유도 또한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7절을 보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뭘 준비했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꾼을 먼저 준비했어요. 그죠? 근데 일꾼들을 위해서 돈을 치르고, 그죠? 돈으로 삭슬 주고 일꾼들을 데려오고 또 뭘 준비했습니까? 백향목,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했죠. 그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삭슬어 주고 그들을 또 사서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요빠까지 운송하게 하였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기간이 한 얼마나 됐을까요? 1절에 보면요. 앞에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게 7월이었죠.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이라 하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해 일곱째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온 지 2년 둘째 달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있다가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지 한 7개월 정도 후에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공사가 이제 충분히 7개월간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모든 돈과 재원들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생긴 거예요, 돈과 재원이?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지게 하잖아요? 우리 앞에 살펴봤었는데, 1장 4절 한번 앞에 나오죠? 1장 4절을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명령을 내릴 때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냐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 그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리게 하였죠. 그 명령을 내렸더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죠? 고레스를 감동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예물과 돈과 금과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로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주신 만큼 공사를 감당합니다. 그렇죠? 참 사람의 마음 같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만큼 짓자. 그죠? 그 화려했던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왕 하는 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자. 하나님 다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죠? 우리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일단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뒷감당하십시오. 이렇게 가는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흔히 속된 말로 똥배짱이라고 해요. 똥배짱. 자기 욕심이고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만 세우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게 그렇죠? 저는 학교에서 살펴봤잖아요. 아주 초라하고 작은 규모의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부터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준비하면서 감당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크게 일 벌려놓고 빚내서 감당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고요. 야망이고 그것은 욕심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으면 우리가 요만큼 감당하면 돼요. 욕심 안 부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면 그만큼 더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합하게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은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빚내서 뭐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빚내서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죠? 예, 지금 가계 대출,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다 그러는데 금리가 낮아져서 더 걱정합니다, 그죠? 예, 지금 빚내서 막 집 사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죠. 빚내서 사지 마세요, 그죠? 내가 돈이 있으면 사시고 빚내서 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크게 망하는 경우들은 보면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크게 욕심내다가 크게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주신 만큼 가면요 크게 망할 일이 없어요. 크게 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빚내서 막 크게 막 벌리려고 하다가 그게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신 만큼만 감당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주시면 주신 만큼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매 많은 교회들이 1년에 그냥 수백 건이 경매에 왜 넘어갑니까? 욕심부리다가 그죠? 그 자기들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빚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빚내서 건물 지어놓고 욕심부리다가 그랬다가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 아닙니까? 그죠? 욕심부려서 교회 막 그러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들들 볶아요. 돈 내라고 들들들들들 볶아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자원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주신 만큼 감당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하고 우리가 좀 뭐 계획했다가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물질을 안 주시면 취소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뭐 행사 별로 많이 하지는 않죠. 많이 하지는 않지만 몇 개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 재정을 안 주시고 이렇게 좀 우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거 좀 취소도 하고 조용히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거 전부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모든 게 한 3, 4개월 다 이렇게 연체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관리비도 뭐 몇 달 밀려져 있었고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밑에 관리소에 그냥 계속 이렇게 연체되어 있어가지고 제때 내지 못하고 참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뭐 관리비 뿐이었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랬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어려울 때 어떤 생면부지의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그분이 꾸준히 한 1년 조금 넘게 11조를 보내주셨어요. 11조를. 그래서 뭐 30만 원,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요긴한 그죠? 그 헌금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다 밀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래서 한 1년 이상 이렇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께. 그런데 1년 좀 지나니까 그분이 어떤 교회를 이제 다시 정하게 되셨다고 이제 그 교회가 어려워서 11조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죠. 그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생각지도 못한 우리 군인 부부가 다 군인인 사람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 섬겼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늘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신앙적으로 훈련받을 기회가 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좀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좀 하라 그러고 막 섬겼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렇게 은혜도 받았지만 또 더 많이 섬기고 가셨어요.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군인 대위였기 때문에 11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부대가 다른 데로 발령 나서
또 교회를 떠나가시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채워지게 하셔요. 채워지게 하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려울 때 어려운 만큼 또 외부에서 도움 받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그것도 끊어지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 또 이렇게 헌금이 좀 더 들어오게 하시다가 또 그게 시간이 되니까 또 끊어지게 하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대신에 더 은혜로 계속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자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더, 그죠? 11조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게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 이제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무리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떠나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교회가 채워가신다. 또 부족하게 하시면 부족한 만큼 우리가 줄이면 되고, 그죠? 이런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우신다는 것을 계속 배우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무 우리가 그 재정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만큼, 물론 우리를 통해 채우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채우시는 만큼 감당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주인 대신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 가는 것임을 계속 우리에게 배우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적합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주신 만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을 보면요. 8절 9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8절 9절. 무슨 내용이죠? 한마디로 하면 8절 마지막이 감독하게 하매, 그러고 그죠? 9절 마지막이 감독하니라. 감독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됐는데 여기에 그죠?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가장 잘하니까 옆에서 감독하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이야기가 8절 9절에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필요했죠. 감독하는 사람들.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죠? 왜 레위인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레위인들이 다 그 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3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레위인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대를 조금 낮춰서 완화는 했지 이 자격 기준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레위인들이 이 일에 참여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레위인들이 그죠? 이 자리에 없었으면 이걸 감독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남자분들이 청소를 이렇게 처음 하게 되니까 그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또 김진열 집사님이 친히 어제 와 주셔가지고 강림하여 주셔서 직접 감독해 주시고 어디 뭐가 있다 다 알려주시고 그런 것처럼 레위인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지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렇게 다 준비시키고 보내서 세워주셔서 이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안 채워주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우리가 뭘 하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제가 책에 보면 가나안 성도 교회박 신앙과 처음에 이렇게 추천사를 보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떠나야 되나 고민할 때 그런 조언을 한대요. 어떤 분이 어떤 조언을 하냐면 거기가 교회면 계속 있어라. 근데 교회가 아니면 그냥 박차고 나와라. 교회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사람 많다고 교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교회냐. 그러면 좀 힘들어도 견디면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 보니까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무슨 장사하는 것 같고 그죠? 이 교회가 무슨 장사치 같으면 거기서 당장 뛰쳐나와라.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원하는 교회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데 참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3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대전에서 갑자기 올라오게 됐죠. 그죠? 장로님 연락을 갑자기 딱 받고 갑자기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모도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교회 사역은 이렇게 좀 이렇게 사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거기 한 2주 더 있다 오고 저 혼자 올라왔죠. 올라와서 목양실에서 먹고 자고 거의 노숙자처럼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죠? 그렇게 지냈는데 주일이 되었는데요. 주일날 예배가 몇 번 있었냐면 6번 있었어요. 주일날 새벽 기도회, 일부 예배, 아동부 예배, 2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이걸 6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너무 설교 한 편을 이게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6편을 준비해서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막 뒤죽박죽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섞여가지고 막 정신이 없겠죠. 저부터라도. 그죠? 깊이 우러나서 이 설교가 전해지지 못하겠죠. 그렇게 한 2주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우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2주가 지나고 누가 오셨습니까? 사모님이 오셨어요. 네,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모님이 신학도 하셨고 전도사 사역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탁해서 사모님이 아동부, 청소년부를 맡아주셨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막 한숨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들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2명서 사역하던 교회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지금은 교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붙여주셨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6분이에요, 6분. 저랑 사모님, 그죠? 이원석 전도사님도 있죠, 그죠? 이영신 사모님도 또 2분 다 신대원 다 졸업하신 분이죠, 그죠? 이태영 간사님도 신학하신 분이죠. 이미경 목사님도, 그죠? 지금 다 이게 우리 규모에요. 신학 공부한 분이 6분이나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6명이 교역자 수련회를 처음으로 다녀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것도 감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길 사람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광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복구역이 이렇게 새롭게 모임을 시작하죠. 신혼부부들 3가정이 있는데요. 누가 담당합니까? 이미경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이미경 목사님이요, 전에 부목사 사역까지 다 하셨던 분이세요. 부목사 사역하면 보통 한 200~300명을 맡습니다. 보통 200~300명을 맡아요. 그 이상을 맡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이미경 목사 같은 경우는 담임으로 나가셔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동력해 주시면서 3가정을 섬겨주시기로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3가정은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 담임을 하실 만한 분이 이 3가정을 위해서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참가하셔야 돼요. 예,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교육자들 뿐입니까, 여러분? 예, 처음에 왔을 때 성기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이 탁 떠나고 나니까 기회는 찬스다 그러면서 우르르 다 도망가 버렸죠. 그죠? 도망갈 때 앞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 버렸죠.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뭐 성가대 지휘자, 뭐 앞에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그때는 마리아 선교회도 없었고 루디아 선교회에서 회장님도 없고 다 임원도 없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에스더하고 합칠까요?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도 좀 더 두고 보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셨죠. 세우시는 과정들을 제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들을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못할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의 마음을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 지펴주셔가지고 본인들이 고백합니다.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런 일들이, 그죠? 그래서 막 교회를 다시 회복해 가는데 한 분 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서
그 다음에 2013년 됐을 때 성기미들이 한 10분 정도 세워졌죠. 그죠? 그래도 감사하면서 같이 세워갔는데, 금년에 성기미들이 몇 분이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25분 정도. 여러분, 성도님들만 해도 25분이고요. 교역자까지 합치면 30분 정도 돼요. 30분 정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그래서 1인 1사역이 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직책 앞에서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그 기관장에는 적어도 1인 1사역이 가능하게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처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을 돌아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온 발자취를 보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막 이게 막 고민하며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고민하냐? 이 성전을 이렇게 세워갔듯이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거 그냥 전하면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을 보면요.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성전 기초를 이제 놓게 되는 거죠. 그죠?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도 그랬던 거죠. 자기들이 물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죠. 바벨론에서 포기할 거 내려놓고 먼 길을 여행해서 와서 그죠? 자원해서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동참했어요. 물론. 하지만 그것들조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앞에 나오죠.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막 찬양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찬양한 내용이 11절 중간에 나오죠.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의 가사를 화답했대요. 곡조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죠? 하지만 이 찬양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내용인데 이것을 화답했어요. 앞에 인도자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이렇게 외치면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막 이렇게 같이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감격해서 아마 막 다들, 그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했을 거예요.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그죠? 똑같은 고백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대로 하고, 두 번째는 우리라는 말을 이스라엘 대신 쓰면서 제가 앞에 부분 할 테니까 여러분 뒷부분을 큰 목소리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선하시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해요. 짧은 기간 3년밖에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온 거예요. 예.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본문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의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했죠. 왜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 초라한 성전을 그죠?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그 화려했던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다시 지어드리는군요 하면서 회개의 그런 눈물이기도 하겠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감격의 눈물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다시는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회복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쓰임받기 원한다고. 근데 그게 얼마 만에 이루어졌어요? 50년 만에. 50년간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다시 응답되면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면서 감격의 눈물인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할 때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은, 그 외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젊은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한번 본 적도 없어요. 바벨론 땅에서 2세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포로지에서. 그냥 부모님들로부터 그냥 신앙교육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킨다 그러더라. 너희들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 보내실 때 가서 다시 회복하는 일에 동참해라. 그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막 그냥 감상을 지르고 기뻐서 그냥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13절에 보니까 너무 크게 외쳐서요, 멀리서도 들리는데 지금 즐거이 부르짖는 소리와 대성통곡하는 우는 소리가 섞여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감동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감동의 자리. 얼마나 큰 감동의 자리입니까? 지금 이게 성전 기초만 닦였어요. 성전 기초만 세워져도 이렇게 감동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이런 울고 웃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성도 얘기로 시작했죠. 그런 가나안 성도 같던 우리들을 주님은 다시 불러서 이 강북제일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며 나에게 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개인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는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셔요. 그죠? 내 힘으로 이게 잘 지속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라. 이를 위해 필요한 물질도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세워주시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도록 특별히 금년을 그 원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교회 상태가 오늘 말씀처럼 이 청사진을 보고 막 기초를 놓는 이 상태 아닙니까? 그죠? 성전 지대 기초를 쌓는 지금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예. 아직 무엇 하나 제대로 세워진 것 없어요. 예. 작년에 연말에 쭉 우리 교회 비전을 쭉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미 시작한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가 지금 기초 이제 말씀 위에 겨우 닦이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도 이렇게 행복하고 좋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될 때는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저 부족하고 그냥 겨우 기초 닦는데도 이렇게 행복하고 좋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까?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족한 우리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지 누가 세우겠습니까? 이곳에서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떠나 교회를 떠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이제. 그죠? 그렇기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잘해야 됩니다. 또다시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명감을 갖고요. 이제 정말 이 교회가 마지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정말 결연한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교회를 함께 잘 가꾸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정말 우리도 행복한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그 누가 오더라도 보듬고 품어주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이 교회를 주님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전으로서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케 하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 가거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물질을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서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만,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지 않고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나 홀로 신앙으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와 감격의 울고 웃는 역사가 더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도 정말 행복한 교회로, 그래서 그 영적인 아름다운 유익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도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세워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아버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주님께서 물질을 채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왔을지라도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불충하고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이 일을 아버지 동참하지 못했던, 헌신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만 놓고 있는데도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아버지 완성될 때는 얼마나 좋을지 기대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루하나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초부터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방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떠나 또다시 또 다른 좋은 교회가 없는지 찾아 헤맬 수는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졌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물질을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건만 이 일에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고 아버지 나 홀로 신앙으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겼던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아버지 기초를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또다시 방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 주여 어떤 교회를 가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아버지 헤맬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도 행복한 그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기초만 놓고 있는데도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데 이 몸된 교회가 주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질 때는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칠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은혜의 아버지 감격에 울고 웃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우리도 행복한 교회로, 아버지 연약한 모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참성전으로 함께 세워가기 원해서 이 길의 기쁨으로 동참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